6번째 해외에 나와서 모임을 갖게 됐는데 그때마다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6번째 해외 진출한 우리 ITC 예배가 됩니다. 오늘 때 성경 본문은 9버전으로 읽었습니다. 번역 자체를 좀 옛날 성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좀 괴율이라든지 사국이라는 말들이 사용되지만 좀 쉽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말에 짱이라고 하는 말이 떴습니다. 얼굴이 이쁘면 얼굴짱이라고 그러죠. 몸이 좋으면 몸짱이라고 합니다. 세대마다 선호하는 짱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외모에 민감한 그 10대들은 주로 얼굴이 예쁜 얼짱에 열광하고 몸매 각국에 지중하는 20, 30대 여성들은 몸짱이 되고 싶어 한답니다. 최근에는 이런 몸짱, 얼짱이 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몸매 만들기 위해서 비싼 돈을 주고 몸 만들기 개인 교수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예쁘게 하려고 성형수술합니다. 점점 세상은 외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외모를 동경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점 마음의 병을 앓은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병, 암보다 무서운 질병, 우울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순간적으로 범죄하여 남을 죽이기도 하는, 자살까지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방송 매체와 그 인터넷에서 우리가 아는 그 지선이라는 아가씨가 큰 관심을 끌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아가씨는 예쁜 얼굴과 몸을 가졌는데 화상을 당해서 졸지에 E.T. 얼굴과 같은 얼굴이 됐습니다. 대학 4학년이던 2000년 7월 30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인표로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 55%의 3도 화상을 입습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7개월간의 입원, 11차례의 수술 끝에 지금은 더 이상 예전에 곱던 얼굴은 찾아볼 수 없고 온몸에 화상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선이라는 이 아가씨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26 한창 나이에 전신 55%의 화상을 입고 얼굴은 보기에 흉측한 모습을 하고 그런데도 이렇게 당당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몸은 힘든 만큼 마음도 힘들고 고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몸이 아픈 것이 힘들었지 마음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사고로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으니까요. 이 여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마음을 다스린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왼손보다 오른손이 짧고 잘 움직이지진 않는데 왜 오른손도 지켜주지 않았냐고 울며 원망하지 않은 것은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게 하시고 잘 사용할 수 있으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러 들어간 그 수술실 앞에서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 쓴 글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 속에 달라진 삶과 얼굴을 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해도 갖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한 번도 돌을 닦은 적이 없는 나에게, 착하지도 않은 나에게 그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어제는 숟가락을 혼자 잡을 수 있어서 감사했고 오늘은 문고리를 잡고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 매일매일 행복한 마음이 제게 일어나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제 힘으로 내 의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이기고 나면 주어진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곁에서 돕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도미해서 지금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UCLA를 졸업했습니다. 지금은 장애재활센터에서 섬기는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마음 먹기 달렸다. 흔한 말 같지만 그것은 실천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내가 어떤 지경에 있든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풍성한 것을 소유하고 있어도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것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부자면 행복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서 가장 외적인 복, 소위 말하는 가장 많은 돈, 가장 큰 권세,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함께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저자인 솔로몬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돈보다 권세보다 아름다운 여자보다 인생을 더 풍성하게 잘 살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마음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마음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 보면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Wellspring of life, 생명의 샘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생명이 솟아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란 바로 생명의 근원지입니다. 마음이 기쁘면 인생은 기쁩니다. 마음이 슬프면 인생은 슬픕니다. 어저께 너무 늦게 시간이 되니까 식사하시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 분들은 우리 코이마가 보여준 멋진 쇼들을 못 보셨어요. 조금 더 계셨더라면 이 훌륭한 그 기분,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들을 같이 쉐어한다는 것은 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어저께 또 1호 출연한 분이 오늘 그 최철수 사장님이 노래하셨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 막 흥분했어요. 이야, 그 A점 대학점이다. 근데 나중에 차근차근 횟수가 7번 되는데 갈수록 A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가 되니까 나중에 점수를 매겼던 채점이 제일 처음에 만점을 줬다. 그 다음 어떡하지? 그 정도로 점점 더 뭐야 뭐 아주 우리 모두를 흥분케 했고 이 코이마에 와서 너무 큰 기쁨을 이번에 피스플에서 맛볼 것 같습니다. 마음이 결정되는 대로 인생의 방향도 결정되고 어저께 참 흐뭇한 참 시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근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좀 부정적인 언급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그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미 크리스찬이 된 우리들의 마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말은 듣기 싫어하지만은 죄성이란 말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뭐가 부족한 게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속에 여러 가지 더러운 것, 부정적인 것,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늘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죄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분명히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 새 사람 된 크리스찬은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 오늘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 그 중에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고 주문합니다. 첫째는 눈을 바로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것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벌써 우리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남의 나라를 우습게 보려고 하는 눈도 조금 생겼어요. 상대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근데 그 눈의 가치가 이번에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번에 필리핀 그 상무국에서 보여줬던 그 영상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필리핀에게 많이 빚을 졌구나. 그들이 우리가 도움을 많이 입었었구나.
사실 그 이전체 살아왔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그 다음날 필리핀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본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에 한 번 딱 한 눈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 뭡니까? 그거 본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본즉 봄으로써 타락이 왔던 것이죠. 성경에 그 눈 때문에 실패한 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전쟁을 하면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본 겁니다. 그냥 오시면 오신데 이 사람은 명품을 보는 눈이 있어요. 딱 보니 이건 명품이거든요. 그냥 가방에 넣었던 분은 그 눈을 딱 보면 가치를 아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금덩이를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마음에 탐심이 나서 그것을 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아간과 그 식구와 온 가족이 아울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의 눈에 무엇이 보이고 있느냐? 그렇잖아요. 근데 아직도 세상이 더 보이고 세상의 영광이 더 보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이 깨어지고 맙니다.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가족만 구원하십니다. 롯의 패밀리, 그 가족만 구원했죠.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에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순종이 요구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서 갈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롯과 아내와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피해서 도망갈 때 그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 고모라의 집과 재물이 너무 아까워서 그럴 거죠. 그리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간과 같이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임을 당하게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님을 두고 세상을 바라볼 때 결국 우리는 소금 기둥같이 죽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통해서 가장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우리 한국어,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입니다. 중국에 가서 무역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코이마의 선배들이죠. 그들이 수입상들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다.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채널을 통해서 들어오던 이전에 이미 한국에는 성경이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 성경을 먼저 보면서 그 당시 조문도면 석사가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교훈이죠. 아침에 도를 들이면 죽어도 좋다,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이런 열정이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선교국가로 만들어낸 겁니다. 눈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요즘은 성경을 가르침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라마경을 보십시오. 라마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라마경이다 하고 보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읽고 즐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매뉴얼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에서 큰 사고가 생겼지만 휴스에는 그들이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에 여기서 나오는데 매뉴얼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가 성경을 인생의 매뉴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생의 매뉴얼, 성경을 많이 보는 것,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을 추가하고 싶은 것은 최근에 나온 그 이근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는 책도 한 권 더 추천해 드립니다. 이분은 나이가 80대 이화여대 명예교수입니다. 그분이 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재밌다는 것을 또 한 번 배웁니다. 그들은 며느리와 관계, 고부간의 갈등의 문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자녀들에게 거절하는 법을 가르쳤다. 너 오늘 이거 좀 해줘야 되겠다. 근데 그 며느리가 나는 오늘 바빠서 못 가요. 아버님, 그럼 알았다. 택시 타고 가지 뭐. 이러면 행복한데 네가 감히 내 말을 거역해? 이러면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저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노하우를 그 생애를 통해서 증언해주고 그런 네팔에 의료 선교를 했던 교수더라고요. 그분이 쓴 책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외우셨어요, 제목?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제 제목도 괜찮은데 최근에 베스트셀러 넘버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인생은 참 재미있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가르칠 때마다 참 인생을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매뉴얼이 여기 있는데 왜 내가 이것을 몰랐을까?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눈을 바로 보라는 얘기예요. 거기다 에너지를 좀 쓰십시오. 두 번째는 입으로 바른 말을 해라. 바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검사하고 또 그 사람의 또 소변을 체크해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을 바로 해라. 바른 말을 해라.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그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절에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이 괴유라는 말은 구부러진 말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삐딱한 말이에요. 삐딱한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또 사곡을 버리라고 전달할 때 사곡이라는 말은 삐뚤어진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perversity라고 써있는데 put away perversity from your mouth. 네 입에서 이렇게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corrupt talk, 썩은 말을 내 입에서 keep away, far from, 버려버려라. 솔로몬이 쓴 성경인 잠언 전도에 가장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권고하는 것이 입을 바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말에 주목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년에 분별력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바로 많은 여인들을 취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여인들로 인해서 많은 쾌락도 누렸겠지만 솔로몬은 많은 괴로움을 당했는데 그것이 여자들의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벌어진 왕궁의 말들이 최근에 궁중잔혹사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보면 여성들의 언어들이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제일 힘들게 하고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것은 상상이 되어집니까? 그 사람의 말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입으로, 그러니까 구부러진 말이나 또 뭐죠, 삐뚤어진 말을 하지 않고 독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하다가도 최후의 언어는 아껴야 됩니다. 이 말을 함부로 사용하고 나면 그건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입니다. 어쩌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입으로 계속 더러운 말과 남을 괴롭히는 말이 쉴 수 없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바르는 말, 나쁜 말을 하면, 저는 가끔 이 정치면을 보다가 보면 거기 야당에서 나오는 말들, 그 야당 대변인들이 잘된 사람이 없습니다. 아직 같은 말도 삐뚤어진 말로, 조금 섭섭할 말을, 이 자극적인 언어를 쓰더라고요. 그분들이 결국 쓰임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야당 대변인이 답게 말을 해야 되겠지만 그 말 속에 구부러진 말이 들어있고 왜곡된 표현들이 결국은 나중에 화근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켜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욕을 해야 재미있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세상, 함부로 반말을 하고 함부로 욕을 하는 것이 자신은 자유로울지 모르지만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인기 있는 영화들이 전부 욕 영화입니다. 욕을 해요. 범죄와의 전쟁 보셨습니까? 이제 영화들을 잘 안 보시나요? 최근에 나오는 그 설교학 책 가운데 설교는 영화처럼 하라 그렇게 있어요. 영화 언어는 가장 정제된 언어입니다. 감독이 감동이 되지 않으면 그건 카트예요. 수없이 컷! 설교자들도 가끔 교인들이 컷! 그러면 어떡할까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음을 리모컨을 가지고 저를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쳤다가 듣기 싫으면 돌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고 있을 때 우리 언어를 얼마나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컷 되기 전에
정제된 언어를 쓰셔야 되는데, 근데 법정의 전쟁 영화를 보면 전부 욕으로 가득해 있어요. 욕으로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은 적절한 말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말을 보면 상황에 맞는 여러 말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발달되어 있고 어른들에게 경어를 써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반말보다는 서로 높이는 말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한 젊은이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은 언어의 예의를 배워요. 일본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매우 폴라이트해요. 정중한 언어를 쓰고 선생님에게 쓰는 언어가 다르고 노인에게 쓰는 언어가 다르고 존칭을 할 줄 알고 경어를 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은 원래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알았어, 그럼 잘해줘. 친구예요? 자기 자녀라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로 높이는 말을 해주면 서로를 좋아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만나면 제일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말을 통해서 사고가 나고,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어봐.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과 함께 명심해야 될 것은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하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전후 일본이 그들에게 쓰는 그 국가적인 시책으로 사람들에게 언어를 가르쳤다고 하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언어, 여러분 아시죠? 오아시스라는 말을 가르쳤다고 하더라고요. 오는 뭡니까?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아는 뭐겠어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시는 뭘? 시스레이시마스, 신뢰합니다. 그럼 스는 스미마세, 오아시스를 줄 알아 일본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언어의 기본 언어를 가르쳐줬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못해요. 미안해. 외국에서 살다던 교포들이 한국에 오는 그 문화적 쇼크가 툭 부딪히고도 excuse me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 한 말 안 해? 이것 때문에 전철에서 싸우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서쪽 경부살사에 잡혀가더라고요. 한참 열심히 싸워가지고. 교포들의 생활 속에서 늘 몸에 자꾸만 배워왔는데 한국인이가 그것이 무시당하고 있다는 거죠. 뭐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나한테 신뢰했다고 신뢰합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한다고. 일본은 오아시스를 철저히 가르쳐가지고 그들의 언어 속에 몸에 배있어요. 그 중에 한마디만 잘해도 일본 가서 여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스미마생 말하면 맞는 언어예요? 다 스미마생 다 얘기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어이 뭐 새 쫓습니까? 사람을 부를 때 어이 꼬마야 누가 그걸 말을 좋아하겠습니까? 이 다른 언어 생활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안델센 동화집에 나오는 동화입니다. 어느 시골 농부의 얘기인데 어떤 농부가 그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는 항상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하여 잘했어요, 좋아요 대답만 하는 좋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이렇게만 말해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농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내가 말을 다른 것과 바꾸고 싶은데 어떻소?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네 좋아요고 찬성했어요. 다음날 농부는 말을 끌고 장에 가게 됐습니다. 가다 보니까 암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여요. 농부는 아내에게 좋은 우유를 짜서 주려고 말과 소를 바꿨습니다. 소를 얻게 됐습니다. 소를 끌고 가다가 이번엔 암양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암소와 암양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암양을 끌고 가다가 거위를 보게 되니까 또 바꿨습니다. 거위를 끌고 가다가 암탉을 보니까 암탉하고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관집에서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보고 그만 농부는 암탉과 그것을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그 여관에서 이 농부의 어리석은 장사 얘기를 들은 귀족 두 사람이 농부를 보고 너무 딱해서 당신이 집에 가면 당신의 아내가 틀림없이 화를 낼 거야. 당신이 결국 한 마리 말 대신에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돌아가는 셈이니까. 그랬더니 이 농부는 펄쩍 뛰면서 아니에요. 제 아내는 오히려 내 말을 듣고 잘했어요. 훌륭해 라고 말할 거예요. 그랬더니 두 귀족이 어이가 없어 하면서 이런 내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 아내가 당신 말대로 칭찬하면 이 주머니 속에 금돈을 다 드리겠소. 그러나 만약 당신 아내가 화를 내면 당신에게 금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썩은 사과를 갖고 농부와 귀족들이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장사 얘기를 하고 아내에게 썩은 사과 한 자루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 잘했어요. 역시 당신은 훌륭해요. 남편을 칭찬합니다. 그랬더니 이를 보던 귀족들은 이런 가정이라면 우리가 이 금돈을 다 주고 가도 아깝지 않겠다. 그래서 감탄하고 내기건대로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오늘날에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격려의 말, 좋은 말은 좋은 마음을 낳고 좋은 관계를 낳은 것이 분명합니다. 요즘같이 어렵고 힘들 때 못 살겠다, 죽겠다,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떤 사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이 자살했던 나라입니다. 그 사람이 늘 하던 말들이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그런 언어들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말을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로 마음과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크리에이티브, 이노베이티브, 코이마를 만들어 가려고 해요. 창조적이고 혁신적이고 없으면 만들면 되는 거고, 그죠?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는 코이마가 되겠다. 그것이 우리 회장님의 새로운 취임, 자기의 모토예요. 이것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정말 눈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말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발로 행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절에 그 26절이죠. 내 말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그 말은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빗나가지 말고 정도에서 어긋나지 말라 그 말이죠. 오늘 솔로몬은 인생에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 갈등이 너무 심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는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우측에 있던 분 이번에 미국에 가서 사고를 쳐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긴장하겠습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에 성공적으로 잘했는데 이게 뭐냐? 그 사람 말 때문에 얼마나 긴장을 했어요? 발을 정도에서 버든나게 되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그의 삶 자체가 너무 우편이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우익이다, 좌익이다.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가라는 거예요. 정도가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삶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발로 바로 행하라는 말은 정도를 걸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역경과 환난을 당할 때 아까 이지선양처럼 이렇게 건강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현주소를 진단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이 지성이처럼 건강한지 아니면 병든 마음인지를 진단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지성이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딛고 일어섭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든 사람은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동료한 사람이 충남 예산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사람 왜 당신은 예산을 선택했냐 그랬더니 예산이 잘 나와서가 아니고 그 예산에는 기독교인이 없다는 거예요. 5%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난 여기서 사역을 하겠다. 5%면 안 믿는 사람이 95%니까 거기는 무한대한 선교지다. 그래서 거기 가서 사역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기는 5%밖에 안 되니까 안 가겠다고. 그 사람 삶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그냥 진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 그 하 4장에 보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의 전설이라고 알려진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 60년 동안 자기 그 미니스트리 사역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했던 위대한 선지자죠.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신학생 부인이 찾아와서 면담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최근에 죽었어요. 빚을 많이 지고 그리고 애들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지금은 체주가 와서 내 아이를 종으로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넌 당신 집에 뭘 갖고 있냐고 그래서. 당신 집에 뭐가 있냐? 굉장히 독특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해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우린 집에 아무것도 없고요. Except a little oil. 조금 기름만 조금 있어요. 기름밖에 없어요. 대답이 없다는 말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는 그럼 그 기름을 그럼 구해와라. 그릇들을 빌려다가 동네 사람들 가서 기름을 좀 달라고 해서 빌려와라. 네가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려와라. 다 빌려왔어요. 나중에 거기 있는 것을 다 갖다 잡고 빌려서 병에다 채웁니다. 그때 나중에 딱 떨어졌어요. 거기까지 되니까 그것을 기름을 팔아서 네 생활비하고 빚도 갚아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냐?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거밖에 없어요. 없다는 말이 나오면 교회도 재정적 위기를 말합니다. 요새 우리 교회 돈 없어요. 코이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많은데요. 오, 이거 오늘 되게 많네? 우리는 많아요. 또 앞으로도 전도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긍정적인 어프로치와 네거티브한 건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여러분 게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가진 것이 얼마나 되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5개의 뭐죠? 우리나라 사람이 자꾸 떡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빵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밖에 없는데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이 밖에라고 붙이는 말은 부정적인 어프로치예요. 그러나 이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그것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사람을 먹고 남겼다는 사실이 성경이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미러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물을 마시고 나면 남은 물을 보고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네. 마음 병든 사람은 절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없는 것을 말하지 말고 있는 것을 말할 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저께 너무 즐겁게 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안 모일지도 모르니까 시간을 좀 늦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또 우리는 언제나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모이고 시간이 정해지면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예배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되면 모이게 돼 있어요. 모일 수 있는 사람이 1명이든 2명이든 근데 성경은 2-3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최소의 유닛은 2-3사람입니다. 2-3사람만 있으면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많이 모이느냐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을 진단하는 일입니다. 나는 좀 어떤 성향입니다. 나의 성향은 조금 부정적입니다. 둘째는 상한 마음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실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데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자꾸 심해지면 몸에 아픈 부분이 나타납니다. 되게 머리가 아프고 어디 한 부분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면 아무런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때 모든 통증은 스트레스를 받아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한의사가 위통도 이유가 있다 하는 책을 썼더라고요. 위통. 위통이 뭐냐면 자기가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게 되면 위가 그것을 감지해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무엇이든지 먹어도 그냥 소화가 되는 사람은 기능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몸이 느끼지 센서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든지 하면은 벌써 몸이 이상해가지고 자국이 나타나서 머리가 띵하고 힘들면 건강한 위를 가진 거래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된 걸 먹었구나. 그래서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주 부티나게 잘 팔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세요. 위통. 위통.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머리가 아프다고 우리 한국 사람이 늘 많이 먹던 약들이 있었어요. 뇌시르로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아, 머리 아파, 머리 아픈데 내가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닌 걸 먹게 되면 몸이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띵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조절해서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으로 조절하게 적절하게 먹으면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두통의 원인이 있지만 위통에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 아시냐고. 행여라도 여러분 나는 쇠를 먹어도 소화에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그건 이미 망가진 일합니다. 뭐든지 그냥 기능이 없어져도 그렇대요. 굉장히 그 상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상해지면 그 마음의 그 트라우마가 일생 그의 삶을 불행하게 합니다. 말이 독해지면 이 사람 무슨 트라우마가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서 치료해야 됩니다. 상한 마음은 치료받아야 돼요. 아까 이걸 방치하게 되면 자꾸 우울 증세가 나타나서 얼굴이 경직되기 쉽고 얼굴에 표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는데 얼굴에 표정이 있으면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변함이 없어요. 화장을 할 때 얼굴이나 화장 안 하거나 똑같은 일본의 여기다 분장한 얼굴이에요. 똑같은 얼굴. 무섭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있는 얼굴.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표정이 왜 막 없어졌을까요? 이미 기능이 마비돼서 그래요. 상한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빨리 AS를 받으셔야 되고 빨리 진단해서 그걸 고쳐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치료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상처를 내놓으라고 그러죠.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제가 당이 좀 생겼다 그랬더니 이것이 페이스북에도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제가 아까 어떤 분이 말하니까 당이 심해서 어떻게 심해져요? 이래요? 소문이 나고 그랬어요. 소문이 나니까 치료 방법도 많이 접수됩니다. 한꺼번에 130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법 저 방법을 하도 다 써봤죠. 그랬더니 그게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은혜예요. 상처는 내놓으래요. 자꾸만 감추고 있으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상처를 의사 앞에 다 내놓아야 의사가 진단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인간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은 방심이라는 말과 욕심이라는 말입니다. 방심이 뭡니까?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무방비. 최근에 제가 우리 한신구역에서 개발한 약이 나와서 그 당뇨약을 먹는데 조금 고쳐야 될 것은 꼭 식사 15분 전에 먹으라고 그게 부담이에요. 이미 먹어버렸는데 약이 생각나요. 민감하더라고요. 무슨 센스가 일어나가지고 알람이라도 돼야지 밥을 딱 먹기 전에 15분 전에 알람이 와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센스가 없는데 그냥 가서 먹고 난 다음에 먹으면서 먹을 수도 없고 지나고 나면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빨리 감지하는 그것이 방심이 우리에게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방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욕심이 과해지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방심과 욕심만 잘 처분하면 인생이 복되게 살 수 있어요. 사업도 너무 욕심을 부리고 확장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넘어진다는 거 알면서도 그걸 방지 못하면 방심과 욕심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내놓으라. 우리가 성격이 대조 내성적인 분들은 외형적이면 밖으로 나가버리는데 내성적인 분들은 이런 분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나중에 위장병 생기고 몸에 생각지도 않게 암도 걸립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분들이 갈등을 많이 겪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에 조금 자주 가셔서 건강진단을 자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발견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이미 늦어서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아픔을 빨리 목사한테라도 가서 내놓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내놓으면 그 내어놓는 것만 가지고도 이미 치료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교회 가면 사람이 이렇게 우두두두 난리냐. 그래서 그 사람의 치료 방법이니까요. 울면서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나 약점이 노출이 되지만 하나님께 말하면 그것은 치료가 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상처를 내놓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이 텍스트를 주보에서 보셨고 본문을 보면서 여기에서 건강이 나온다는 말씀에 관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이게 뭐냐? 솔로몬이 우리에게 공부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그게 몇 절입니까? 거기 보니까 23절인 것 같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요?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라. 그 바로 앞에 22절에는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건강의 바로메트가 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건강에 너무 신경 쓰는 병도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고 살면 사람이 말라버리더라고요. 방심할 때도 있고 욕심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줄 알고 자기의 진단이 돼서 내가 이거 지나쳤구나. 이거 내가 너무 욕심이었어. 그 조절할 줄 알면 자기의 거기서 생명이 나온다는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처방하라. 그 다음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커미트, 맡기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A, B, C가 뭡니까? 그건 아까 자기를 인정한 admit, believe and commit,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6.25 동란 때 어떤 군인이 공무자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짐을 지고 가니까 차에 태워드렸습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끙끙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끙끙대고 있습니다. 할머니 왜 짐을 이고 고생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느냐? 여러분, 웃음 얘기 같지만 우리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몸은 여기 있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걱정, 근심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맡기세요. 맡기면 그분이 해결해 줍니다. 오늘 이때까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맡기고 살아오니까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더라고요. 그래야지 그 짐을 안고 있으면 항상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두 사람은 내가 죽어도 용서 못해. 항상 어디를 가나 데리고 다닙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왜 두 사람이 따라다니니? 동심! 나는 죽어도 그 사람은 못 잊어. 그러지 말고 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악인은 나한테 맡겨라. 원수는 내가 갚아주마.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쳤어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적당하게 하마. 그 사람이 회개하면 지가 사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알아서 하마. 그래서 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맡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넓은 마음과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괴유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주 독특한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서 시어머니가 자부를 볼 때 자부가 잘못한 한 가지만 보이고 잘하는 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그것만 보면 그 자부는 그때부터 나쁜 자부가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저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랄 때 부모 밑에서 그냥 고생하지 않고 자라서 우리 집에 와서 저렇게 일하려고 하니 그렇구나 하고 넓은 생각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줄 마음도 생기고 하는데 저게 이것도 못해? 그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면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고면한 것입니다. 젊은 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통적인 사고를 가지고 평생 사셨으니 그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그 쇼 가운데서 이 젊은이들 올스타들이 나와가지고 한국에는 비보이스라고 알려진 친구들이 브레이크댄스를 치면서 확 파워풀한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신 우리 CEO들도 전부 다 그 일 같이 발가락을 보고 있었어요. 박자를 뭉치고 있더라고요. 아주 역동적인 코이마입니다. 아무리 나이에 관계없이 그 모든 그 프로그램을 같이 몸을 들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동감이 가는 것은 젊은 생각이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음악이 저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무너진 거예요. 야, 지금 시대가 이 시대의 그 사회자가 여기 패션을 보십시오. 저들의 에너지를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저께 그 진행을 하던데 모두 다 같이 동감해져서 은혜를 받고 나더니 전부 다 나중에 나가서 같이 춤도 추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말이 안 해요. 유감이었어요. 아마트는 저도 춤출 뻔했는데 기회를. 어떻든 우리가 그 넓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참여하면 우리 삶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이구루 박사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언어 속에 약간 불교적인 언어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교는 싫어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백낙준 박사라는 분이 연세대학교 서대 총장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 개신교사로서 하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불교적인 요소, 도교적인 요소, 유교적인 요소가 함께 섞여 있대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왔기 때문에 그것도 잘 소화할 때도 섞여져야 좋대요. 또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비빔밥입니다. 음식이 몇 가지 딱 나오면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 각각의 맛을 즐겨요. 한국인은 비빔가 맛가 이 선택을 해요. 마음속에. 여러분 국을 먹고도 한 숟갈 딱 먹으면 마음에 들면 마라 맞고 섞으면 이게 뭔 맛인지도 모르는 한 가지 맛을 만들어서 먹는 한국의 독특한 혼합주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진짜 기독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소개한 책이 그의 예일대 박사학위 논문이어가지고 그것이 한국의 개신교사로 교과서로 나왔습니다. 그게 보니까 우리 마인드 속에는 그런 유교적인 요소만 갖고는 한국인은 좀 모자라요. 불교적인 요소도 섞여야 되고 이렇게 같이 섞여져 있어야 되는 이런 샤머니즘적 요소를 한국인이 갖고 있대요. 그 심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불교를 보면 그거 저건 싫어.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한국적인 것이구나. 근데 그분의 언어 속에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는 우리가 넓은 마음, 깨끗한 마음을 우리는 언제까 죽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는 재밌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그 재밌는 일입니다. 최근에 한번 우리 친구 만나러 가셨잖아요. 어떤 분이 장례식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쓴 글에 내가 90에 자연사 하겠다고 써있더래요. 아버지 면세가 그렇게 딱 90이래요. 마지막에는 자기를 돌봐줄 데가 없어서 요양시설에 가셨대요. 자기가 스스로 가시다가 이번에 3개월 계셨는데 이틀 몸이 조금 아프셨대요. 그리고는 바로 가셨어요. 그분의 유고가 뭐예요? 제가 나는 90에 자연사 하리라. 자기 말대로 가셨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강원영 박사님이 그분도 내가 90에 이틀만 아프고 갈게 그랬어요. 그분은 90세에 딱 이틀 아프시고 가셨어요. 얼마나 멋지게 자기의 그 삶을 마지막까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도 용량을 조금 넓히세요. 120까지 좀 피곤할까? 근데 기력이 좋고 다리 힘이 좋으면 괜찮은데 나이가 많아지니까 키가 크신 분들에게 잘 어려운 게 관절이더라고요. 서서 있는 것이 좀 불편하대요. 처실같이 누워서 정치를 몰라도 그게 본인이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렇지 웬만하면 다 건강하게 자기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넓은 마음, 깨끗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게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병원에 가면 아무리 치료해도 근원적인 치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 상담 용법 다 해봐도 우울증이 근본적 치료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은혜를 받으면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화여대 이영회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불자들이 참여했는데 그분이 녹음을 하고 왜 오셨나 해서 물어봤더니 그날 제가 강의 내용이 성령론이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절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절에 다니면서 여기 오셨냐 했더니 자기 절에는 성령이 없대요. 그래서 성령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론을 전부 녹음해가지고 가시더라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면 바로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말하지 마라.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는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해라. 최고종의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며 성령이 다스릴 때 판단하지 급하게 결제하지 말고 급하게 계약하지 말고 방심, 욕심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넓은 마음, 깨끗한 마음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Don'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but in everything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모든 것을 맡겨라. 하나님께 아뢰라. Request to God. 네,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with God 지켜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치료받으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려 잠언 16장 32절 말씀대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 눈도 또 입술도 발도 절제하시고 우리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 코이마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저희들이 짧은 일정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세우신 우리 회장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놀라운 리더십에 그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코이마가 아름다운 코이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